그래서 에크모는 띄었고요. 기도 삭간했던 인공호흡기도 띄었습니다. 현재 심장 상태는 그 상태대로는 안정적인 것 같고요. 다만 지난 10년 동안 스텐트를 삽입했던 그 혈관에 아직도 혈전이 있고 용해가 되지 않는 증상이 계속 있어서 체력만 좀 나아지게 되면 이제 가슴을 절개해서 여는 개용 수술이라고 하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환자실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심장이 준비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곳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로 하겠습니다. 지난 로마서 10장 5절에서 21절 말씀에 강의하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으로 넘어갈까요? 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으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느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자, 1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자, 그러므로라고 접속사가 붙어 있으니까 요 전절의 내용이 중요하죠. 자, 로마서 10장 21절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마지막 내용이 뭐죠? 한 구절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계속 거역하고 거부하고 있지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구원이 결코 완전히 취소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거기를 받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이제 자기가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네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백성은 누구죠?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고. 자, 그럴 수 없느니라. 자기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까지 논증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교만, 이스라엘의 실패, 믿음으로 하지 않고 행위로 했던 그들의 잘못된 열심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는 있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내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거.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담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니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내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나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 즉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이지 않느냐. 그런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2절도 넘어가죠. 자,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좀 살펴볼 것은, 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대하여서 뭐라고 수식하고 있죠? 이제 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건 택했다는 얘기겠죠. 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전부터 택하신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죠? 미리 아시고 택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인 선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중반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게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자, 보시죠.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이 엘리야에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자, 뭘 이야기하는지. 자, 지금 3절, 2절 하반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는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 자, 엘리야가 아합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였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합 왕은 이세벨 왕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가합니다. 우상들을 사마리아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 다 죽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엘리야 스스로가 엄청난 아합 왕의 공격을 받으면서 끝내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3절 보시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다 헐어버렸고. 그래서 뭐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다. 근데 실제로 나만 남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 여러분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까요? 이 이야기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엘리야 때 이 이야기를 끌고 왔냐라는 거죠. 자, 이게 남은 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교만과 자기 백성의 불순종에 대해서 징계하실 수는 있어도 다 심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엘리야는 스스로가 자기만 남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즉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7,0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시는 일이 뭐죠? 남겨놓으신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거역하고 배반해도 결국은 남겨놓으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끝내는 이루어 가신다. 자, 광야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나온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꺾여져 버렸죠. 자, 그때 하나님이 결국 그들에게 징계하셨어요.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버려지고 멸망당했다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결국 거기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 심판 내리셨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갔죠 대신? 2세대가. 그러니까 1세대는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하셨지만 결국 후손들, 자손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택한 은혜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속 하신 일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주신 믿음,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계속 교만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오히려 거부하고 거역할 때 하나님 그때마다 징계를 하세요.
징계와 심판과 같은 징계를 하세요. 여러분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해서 나라를 뺏겼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약속의 땅을 다 뺏겨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중에 남은 자를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소망, 기대를 다 꺾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다.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그들 이 이스라엘 중에도 남겨진 자들이 있게 하셔서 결국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대대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대부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도 남겨둔 자가 있다. 결국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즉 이와 같이 은혜로 남은 자가 지금도, 자, 이와 같이는 지금 엘리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뭐야? 지금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그러고 나서 은혜에 택하시면 남은 자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하는 얘기는 뭐죠? 결국 은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약속,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의 구원의 약속을 결국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재밌죠. 이게 이스라엘 전부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아닙니다. 남은 자라는 건 소수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 소수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지키심이 있다라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이게 문자적으로 신주단지처럼 붙들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논리, 사도 바울의 논리와 은혜의 남은 자들을 우리가 지켜보면 지금은 비록 교회에 나오지 않고 출석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택한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본심은 있고, 그러나 그 본심 가운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조건으로 붙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가령 제 동생 얘기를 하면 재밌겠네요. 제 동생이 세례를 받았어요. 저보다 먼저 중학교 때 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논리로 보면 이미 전에 택한 자기의 백성이잖아요. 세례까지 받았죠. 물론 이제 뭐 정확하게 제가 얘기했듯이 뭐 그 세례가 진심이었냐, 그죠? 여러 가지 따져보면 할 말 많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러면 내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라면 내 동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질 것이다 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마치 주문처럼 어떤 공식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 은혜가 우리한테 또 다른 율법과가 또 되어가고 규칙과도 되어가고 조건처럼 되어갈 순 없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가 여러분 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교회 한 번 나오고 세례 받으면 그냥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결국 끝내 다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은혜를 끝까지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제가 지금 그랬잖아요. 다 구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제가 짚고 싶은 건 결국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칼비니즘을 너무 신봉하다 보니까 그냥 조건처럼 아주 그냥 신주단체 하나 던진 게 성도들한테 뭐요? 한번 택하면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는다. 그냥 요거 하나로 그죠? 교회 몇 번 나오고 세례 받으면 구원은 받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장례식장 가면 보다 더 도드러져요. 물론 이제 장례 은혜가 살아있는 자들에게 장례식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도의 차원에서 망자가 어디를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여간 교회하고 연결될 것이 조그만 지푸라기도 있으면 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쳐놓고 가갖고 은혜를 전해라. 그게 장례식의 은혜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장례 설교 뭐 집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판단한다. 누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알아갈 때 그런 식의 접근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일으키실 때 어디에 근거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중에 가장 중심은 결국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주권적인 선한 긍휼하심이 구원의 원인이에요. 그거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요거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앞에 이 은혜를 계속 붙드느냐, 이 은혜를 계속 견지하느냐, 요 차원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긍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조금 어렵기도 해서 제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게요. 자,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은혜를 따라 구원 베푸시기를 원했기에 그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런 행위로는 구원의 역사는 베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결국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실 거다. 뭐죠? 그들에게도 택한 은혜로 은혜의 구원을 이루실 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를 대대적으로 거부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로 베푸실 거다? 구원을 은혜로 베푸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렵습니다. 말씀이. 자, 7절 볼까요? 7절. 자, 7절 봅시다. 자, 그런즉 어떠하냐. 이제 성경 이제 논조를 좀 바꿉니다. 그런즉 어떠하냐는 어떤 의미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떠냐라고. 그 결과가 어떠냐.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복잡한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지금 그런즉 어떠하냐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원칙 하나를 지금 먼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행위로 구원을 베풀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자? 은혜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다만 그들 안에 지금 대대적으로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못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소수의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베풀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에 따라서 결과가 어떠하냐는 거죠. 지금 현재. 자, 그게 바로 7절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뭘 구했죠? 그것은 구원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것을 구하려고 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근데 결국 이스라엘은 얻었으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죠.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반전이.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붙잡은 사람도 있다는.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열심이었으나 계속 율법을 지켜가면서도 스스로가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함에 대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남긴 말씀들이 보통 시편에 많은 고백들이 남았는데, 그런 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우둔. 자,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럼 남은 자들이 우둔해졌냐? 이 부분 때문에 8절과 9절의 말씀이 덧붙여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이 남은 자들은 뭐냐 이거예요. 이건 이제 5절의 남은 자가 아니라 그 정반대의 의미인데,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였고 결국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남겨졌다고요? 우둔해졌다. 그럼 이 우둔해진 일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결과가 그거니까. 자,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가. 이 기록이 뭐냐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말씀. 신명기 29장 4절과 이사야서 두 말씀이 합쳐졌어요. 29장 10절인데. 자, 이 뜻은 그냥 겉으로 읽으면요, 도대체 한 번에 의미가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뭘 주셨다?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딱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의 말씀을 듭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건 시편 말씀이거든요. 시편 69편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자, 이제 더불어서 얘기할까요? 자, 9절 말씀이 이해하기 편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밥상은 이게 다윗이 얘기한 밥상은 그들에게 안전한 자기 의가 됩니다. 즉 안전하게 밥을 먹고 누리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됐다는, 부딪히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게 성전이 있고 내게 제사장이 있고 내게 율법이 주어지고 내게 여러의 은혜의 방편이 주어진 것만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얻었다라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눈이 흐려지고 등이 항상 굳게 된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나 새롭교회 예배실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나가서 예배 드려. 그리고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도 잘 듣고 교회 봉사도 잘해. 식당 봉사도 석 달에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밥도 잘 만들고. 이러면,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교만이
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해? 진짜 진심으로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구세주로 삼느냐고 하는 하나님의 계속된 은혜의 부르심에 걸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과 외형 그 자체로 만족을 하게 되면 진짜 구원의 본심, 이 심령의 회개와 돌이킴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내가 물세례를 받은 걸로 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자만하여 누구가 당신 진짜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음성을 아예 듣지도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건 그들 안에 심령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혼미한 심령이고 영적 소경과 영적 기머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니 내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섬기는 것 자체로 내가 목사 정도 됐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 아닌가? 이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주관하고 있고 우리에겐 성전이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택한 의의 백성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너희 회칠한 무덤 같고 독사의 자식들아, 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느냐?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기 좋아하고 과부의 재산을 빼앗기를 원하는 너희들이었지만 니들 안에 진짜 상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많은데 그때 바리새인들은 No! 아니야. 나 그거 안 듣는 거야. 왜 안 들어요?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다가 그 은혜를 쫓아가는 방식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지켜가면서 내가 다 지킬 수 없음에 대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게 진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맞는데 그 율법을 지키면서 어느 정도 자신의 만족을 취한 거예요. 이 정도면 나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같이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도리어 선지자들이 와서 막 꾸짖고 그들에게 진짜 참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어떠한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귀를 닫아버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한 이 문제가 이 문제였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의 만족을 이루어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고 나의 안전지대가 되고 나의 의가 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서 오늘 내가 금요일에 와서 진짜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 오늘은 그래도 기도 많이 했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주일 예배 한 번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면서 연말에 하나님 내가 1년 내내 주일 한 번 안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대단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그냥 그분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지 나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해야 되는 건 나의 외형, 나의 행위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 계속하여 던져주시고 두들겨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에 대한, 그리고 나의 부족한 거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간구하는 일에 대한 쫓아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바로 그것이 바로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구원을 얻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처럼 그 교만이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서 혼미케 된 심령을 갖게 되고 눈이 멀고 귀가 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설교는요 진짜 찔리는 창가같이 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이거 아멘하면 안 돼. 나는 그냥 내 얘기한 거예요. 무슨 아멘이야 이게. 그게 아니라 아니 계속 찔러줘야 되잖아요. 계속 그 최 목사가 계속 얘기하는 건 결국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시는 건 외양과 형식에 빠지지 마라. 너희들의 지금 그 외양, 니들이 지키는 율법이 너희의 만족이 되지 않는다. 그죠? 그 얘기잖아요. 우리 심령이 계속 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계속 또 가르치고 또 던져주고 거기에 긴장하고 경고를 얻고 교훈을 받아서 계속 새롭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일인 거죠. 결국은 영적 소경과 영적 귀머거리가 눈이 뜨고 귀가 열리는 일이 중요한 거지.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게 나의 만족이 되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그냥 자신의 만족이지 그게 구원의 일이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교만 때문에 자기의 의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게 그들 안에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혼미한 심령을 만들어내서 결국 은혜로 먼저 오신. 사실 예수님이 저 시베리아 오고 한국 땅에 오고 일본 땅에 오고 캐나다 땅에 온 게 아니잖아요. 어디를 먼저 오셨어요? 이스라엘 그 한복판에 오셨잖아요. 한복판에. 그죠?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됐는데 그들은 도리어 교만한 마음으로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얻어서 안 받아들이니.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근데 말씀 그대로 이게 응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 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후손들을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풀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은혜 주심 안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나중에 결국 거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7절 이전에 지금 8절 9절 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비록 교만한 자들에게 징계 주셔서 그들이 쫓겨나가고 멸망당하긴 했어도 결국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데 근데 막상 결과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도 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은 절대 자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했고가 절대 중요치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길에 합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이게요. 몸이 아파본 사람은 좀 알아요. 어느 순간까지는 자기 힘, 내가 애쓰고 내가 이겨내면 병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하면 보통 감기를 들거나 어느 부분에 부러지거나 뜨면 그래도 병원 가서 잘 치료받으면 나중에 금방 낫게 돼요. 근데 진짜 낫지 못할 병을 겪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을 겪게 되면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왜요? 쉽게 못 나니까. 쉽게 제자리로 못 돌아오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거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혜가 이런 거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제사장을 주고 성전을 준 것 그 자체가 그들이 오히려 더 교만해질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변명이죠.
그 은혜를 그걸 통해서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은 뭘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용서함 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게 레위기 말씀에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제사법 하나만 보더라도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라 그 제사와 그 성전과 성막을 보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의 죄의 허물의 사함을 받는 그 은혜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배웠어야 되는데, 네. 결국 바리새인들이 문제였죠. 바리새인들. 결국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끝내 예수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겸손이 좀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는 대단히 고압적이고 대단히 가소롭게 여긴다? 어떤 영적 우월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 술도 먹고, 저 사람들 추하게 살고, 죄 가운데 살고, 이런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태도가 대단히 낮게 낮추어 보고 있다는. 근데 실상 그래요? 그럴까요? 그게 왜 내 안에 있는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지만 안타까워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져야 한다라고 여기는 게 그게 바람직한 자세인데, 그것이 아닌 우리는 이렇게 선하고 거룩한데 저 사람들은 대단히 거룩하지 못하고 음란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막 비하하고 싶고 막 낮춰보고 싶고 조롱하고 있는 자세가 있지 않냐.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쫓아간 일이 도리어 나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은혜 준 건 결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저도 그래요. 몇 번 작년, 재작년, 올해는 안 만났는데 대학 동기들을 만날 때 처음에 그랬어요. 나가면 저놈들은 여전히 술독에 빠져 있고 출세만 급하고 돈만 안다. 그런 선입관이 나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어느새. 처음에 안 그랬었는데. 근데 나가서 얘들을 만나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도 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존재인 걸 깨달으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들보다 뭐가 잘나서의 자기가 없는 그거는 사라져버린 채 저들과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은혜 안에 서 있다라는 게 이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자기 의를 세우지 마십시오. 난 쟤들보다 난 쟤들보다 거룩해. 쟤들보다 그래도 똑바로 살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그건 깨졌죠. 워낙 교회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하도 엉망진창에다가 지금 자나 우냐 그 가운데서 극으로 흘러가는 그런 메시지들을 교회 목사다 교회들이 드러내기다 보니까 도대체 진리가 무엇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세상은 알아보지도 못한 채 오히려 교회라는 존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분파적인 집단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요새 통일교하고 신천지가 드러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어느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통일을 하고 신천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딴 건 뭐 하려고 할 건. 세상에 대해서 자기 의를 세우지 마십시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결코 우리가 그들 앞에서 의로운 자들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져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를 다른 자에게 자랑할 수 없어요. 다만 오히려 우리가 자랑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가능했기에 그 은혜만 자랑하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의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도 자기 의를 드러낸 자들이니까 뛰어난 자들입니다. 뛰어난 자들이에요. 자, 마지막 11절입니다. 마지막 11절.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자, 이제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1절부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결국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혼미한 상태에서 예수를 거부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대하고 계시다. 그들에게 결국 그 남은 자의 그 은혜 베풀기를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니, 즉 그들 전체에 대한 그들의 그 고만이 그들로 인해서 전부 다 구원에 실패하게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아닙니다. 비록 그들 중에 그들의 자신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로 하여금 남은 자들이 구원받게 하실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뭐로?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얘기를 하고. 결국 이스라엘로 뭐하게 만든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요, 우리가 질투시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현상이라는 거죠. 결국 그들이 넘어져서 지금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한테 갔는데, 그렇지만 그 구원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온전히 얻는 걸 통해서 결국은 누가 그 일을 사모하게 돼요? 이스라엘.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을 결국 얻게 만들려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탄문이 나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에요. 지금 뭐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다른 이방인들이 구원을 풍성하게 얻긴 일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은혜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 구원에 기하고 풍성한 역사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진짜 나중에 남은 자가 구원을 얻게 되면 이 또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결국은 오늘 이야기의 결국 중심은 계속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구원의 은혜를 나중에 깨닫게 될 거다. 깨닫게 될 거다. 사도 바울이 결국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읽다 보면 참 어렵지만 쉽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일에 대해서 가르쳤고, 이 은혜의 일들이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율법으로 인하여 자기 의를 세움으로써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오히려 예수를 거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원래부터 은혜로 구원을 얻게 만드신 것처럼 끝내는 그들이 또 은혜로 구원 얻게 될 거라. 다만 신비스럽게 이방인들의 그 구원의 풍성함을 지금 하나님 원하시기에 잠깐 유대인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오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 이제 돌갈람나무, 참갈람나무부터 해서 마지막 11장 하반부에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은 확정적이다. 결국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백투 예루살렘이니 뭐 이스라엘의 구원의 비밀이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택함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사하신 것, 성령의 은혜, 그걸로 인하여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 은혜의 그 원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는 구원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 속에서 집단적으로 예수를 거부하게 된 일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로마서 9장에서 11절, 1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마치고요. 자, 이광 집사님 오늘 처음 오셔갖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이게 뭐 하는 건지를 지금 그래서 눈을 깜빡깜빡 계시지만 그래도 오셨다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은혜입니다. 누가 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그런데 온 분한테 왜 왔어라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오늘 또 외운 사람 또 있었고 뒤에 자기는 왜 왔어? 웃기고 있네. 자, 강의 한 보시고 금방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남은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게 305장이죠. 한때 노회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작시한 찬송가입니다. 존 뉴턴이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늘에 들어가면 3번 놀랄 것인데, 첫 번째는 하늘에 와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에 절대로 올 수 없을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악명 높은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구원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화가 이야기하는 건 행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 윤리, 어떤 상식, 어떤 선과 악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이런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전혀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 구원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질문 보시죠. 지금 당신의 주위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으리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단정하면 안 되죠. 첫 번째, 구원의 일의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각 개개인별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판단할 자격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자기 의입니다. 다만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부해야 됩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살필 줄은 알아요. 그죠? 자, 그런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자, 이 질문은 결국 이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재밌는 얘기죠. 김일성의 할머니인가요? 강반석이 누구죠? 강반석? 김일성의 엄마가 강씨죠. 그 엄마의 아버지가 강반석 씨 아닌가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외가가 교회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내가 왜 김일성을 얘기하냐면 가장 제3인칭 하면서 온갖 욕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생전에 들었을 가능성은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네, 강반석이죠. 그런 차원에서 김일성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증거는 없지만 만일 우리가 모르니까 죽기 전에 예수를 진짜 믿고 죽었다면 어떻게 되죠? 천국에? 있을 수 있잖아요. 가서 볼 수 있을까요? 가봐야 되네.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거기 있다면 볼 수 있을까요? 제 질문의 의도는 김일성이 천국에 가는 건 쉬운데 가서 보고 싶어하는 내가 천국에 가는 건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네. 아니, 아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은 내가 잘못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진짜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점잖아. 남자들이. 자, 첫 번째 봅니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았다. 바울은 본문 2절에서 미리 하신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증거로 구약의 한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본문 2, 4절 사이에 소개된 사건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 이야기입니까? 엘리야. 답은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 사건의 의미가 엘리야의 그죠? 열왕기서에서의 엘리야의 얘기의 초점은 남은 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코 엘리야를 외롭게 버려두지 않았다고 하는 쪽이 더 커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하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은혜를 결코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초점인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도 꺼지 않고 내가 가서 갑자기 지금 그렇죠. 그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 과정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바로 그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 스스로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온전한 이루음을 결국 허용할 것. 자, 페이지 그 다음 2페이지 갑시다. 본문 5절 6절에서 행위와 은혜를 대비시켜서 이스라엘 구원을 소망하고 있다. 바울이 이러한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5절을 참조하라고 했죠.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바울의 소망의 근거는 결국 뭐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이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결국 소멸치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어디다 두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해두면 안 됩니다. 그건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뭐죠?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결코 성경의 객관성을 띠지는 못해요. 성경 어디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확신을 감동시켜서 깨닫게 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안에 내적 성령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확신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계시기 때문에 그 나에게 주신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로 인하여 그 공동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구나라고 확인.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세례를 줄 때요. 요새 세례 받으려면 되게 쉽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전에 세례 받으려면 보통 1년에서 2년 거쳤습니다. 함께 공동체에 와서 같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갈 때 그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행위 자체가 행위가 어쨌든 마음의 심령의 은혜가 행위로 나타나니까 그것도 보겠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에게 있느냐 그 부분을 확인했다.
그래서 언제나 부르심은 뭐죠? 내적 확신과 공동체 확신을 합니다. 이건 콜링도 마찬가지예요. 잡 콜링. 그러니까 직분의 콜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제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선거하라고 돼 있진 않아요. 그건 종교개혁 이후에 현대화 들어오면서 민주주의 제도가 발달하면서 투표제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투표가 나의 택함이 아니라 성령의 확신의 증거로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각각의 직분자들이 나를 이 직분에 부르셨다라는 개인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그죠? 직분 투표가 이루어져 가는. 그러니까 권전만 장로님이 장로로 세워진 건 본인이 하고 싶다고 세워진 게 아니라 본인 안에 이 일을 감당하겠다는 성령의 확신과 함께 공동체가 그걸 인정한 거예요. 당신은 일해라. 뼈 빠지게 일해라. 죽기까지 순종하라. 이광 집사님도 마찬가지. 지금 이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존경만 안수 집사 회장님이에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순살 치킨이 얼마나 맛있는데. 이동선 집사님, 정창희 집사님 지금 요새 조금 뺀질 하시는데 큰일 납니다. 이러다 하는데 어미승 권사님 요새 다시 잘 나가 감사한데 저도 그래요. 저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완악함과 성경의 예언. 본문 8절은 아까도 얘기했죠. 신명기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본문 9절 10절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뭔가요? 다음에 빈칸을 채우십시오. 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게 중요한 글이라서 그래요. 제가 여기에 좀 늘어놓겠습니다. 이제 봅시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궁극적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하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교만과 잘못된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근데요, 고의로 하셨다가 아니고요. 그들이 잘못된 열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뜻을 깨달으려고조차 안 하고 그것을 받으려고조차 안 했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요, 영적 혼선이나 우리들의 잘못된 실수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대부분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긴장하고 깨닫고 되돌아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심령이 완고해집니다. 왜? 교만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근데 자고한 마음이 결국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내죠? 영적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기 위해서 결국 이 안에 심령이 어떻게 되죠? 막지 않고 혼탁하게 돼요. 그러면서 판단을 잘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여섯 단다.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 세우는 게 가장 문제라. 외려요. 예수님 잘 모르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초신자들이 교만하지 못해요. 어리숙하고 몰라서이긴 하지만 교만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직분 좀 달고 대충 평균 짬밥 10년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가 뭐에 취해요? 자기 의에 취해요. 이 정도면 내 짬밥으로는 교회밥 먹은 지가 벌써 10년인데 교회 돌아가는 건 딱 하면 알아. 이 수준이 되면 그 순간부터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리고 안에 뭐가 생겨요? 자기 완고한 고집이 생겨지. 여기서 더 얘기하면 욕 나와. 하면 안 돼. 그래서 나이를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귀 청소 잘해야 됩니다. 눈에 안약을 바르셔야 됩니다. 안약 발라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씁니다. 자, 본문 질문 4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완약해서 이방인들이 얻게 된 이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완약해서 이방인. 재밌습니다. 근데요, 이게요 시소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해져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고 이방인이 완악해지면 이스라엘 구원 얻고 이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완전히 버렸냐? 그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잠시간의 완악함을 내버려 두시지만 결국 여기에 대해서도 시기하게 돼요. 이스라엘 이방인들의 구원의 충만함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마지막 묵상 적용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본문 1절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결국 성경 말씀을 보면 누구는 부르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주관적인 은혜라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그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 택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확인하시면서 그 귀하신 은혜를 계속 붙잡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구원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은혜를 쫓아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성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